1월 10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중요한 기관의 수장이 되면 취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취임사는 그냥 안부를 전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계획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후에 갈릴리 마을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는 메시아 또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먼 자들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마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에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43절, 오늘 본문의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단지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치료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는 복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란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자라는 것을 지켜봤던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버나움 동네로 이동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못했는데 오히려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는 귀신이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그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때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기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면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을 읽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고백을 했지만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식이요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삶으로, 관계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 참 믿음의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내셨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르셨습니다. 집에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자 해질 무렵에는 동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 위에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질병은 귀신과 관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병은 그저 치유를 명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병에 대해서는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동시에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병이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러 나왔는데 그 안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지식도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은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고 알아봐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무명으로 지내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는 한적한 곳으로 다시 나가셨습니다. 세상에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인기가 있을 때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름이 알려질수록 오히려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한적한 곳에서의 고독과 묵상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보다 더 유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른 곳으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많은 인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하시고 자신의 사명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가해도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적한 시간과 공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능력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 알아가기로 또 누리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인격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부터 또 새롭게 후원하게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아 권경숙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미국 원주민 사역 이영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윤영호 선교사님, 프랑스 이기정 선교사님, 태국의 신재희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